시편 107편 23절부터 32절의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파도타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소망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 인생을 묘사하는 다양한 표현들을 성경을 볼 때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를 가리켜 진흙을 빚어 만든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질그릇이 얼마나 약해요? 틈이 있어요? 우리 고린도서 4장 7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우리 인생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질그릇으로 비유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적절한 표현입니까? 깨지기가 쉽습니다. 떨어뜨리면 깨져요. 금이 가기도 쉽습니다. 참으로 나약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인생의 한 모습입니다. 어떤 때는요, 대단히 뛰어나고 잘난 것 같고 위대한 것 같은 인생이지만 작은 틈 하나로도 깨어지고 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것을 바로 사도 바울이 인생을 질그릇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성경 한 구절 더 찾아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는 바울보다 더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을 아침 자욱하게 피어올랐다가 창창하게 떠오르는 햇빛에 의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안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 만났는데, 그래서 언제나 만날 줄 알았는데 오늘부터 그 사람을 볼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신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어제까지도 봤는데, 바로 어제도 봤는데 오늘 보지 못하는 경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는 마치 금방 보았던 안개가 이제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서도 갑자기 동생이 사고가 나서 얼굴을 볼 수 없어서 지금 한국에 가신 분도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제가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를 만나고 몸이 안 좋으셨어요. 그런데 금방 돌아가시리라고 생각 안 했는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너 나 사랑하니? 딱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했더니 눈물 한 방울 뚝 떨어뜨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안아드렸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새벽 3시 반 하고 제가 급하게 자동차를 몰고 가서, 그리고 그 장례사 차를 몰고 가서 아버지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한 2-3시간 지났는데도 몸이 굳어 계시더라고요. 안개와 같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서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의 말씀도 우리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본문 시편 107편 23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보십시오. 지금 시인은 우리 인생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넓은 바다에 배를 띄우고 그 배를 타고 항해하는 인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대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망망대해에 떠있는 배 한 척을 상상하시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생의 긴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배 한 척의 모습,
그 상상을 하게 만들어 주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고 혹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조차 어려운 곳이 바로 바다입니다. 풍랑이 일고 아니면 잔잔하고 아니면 햇빛이 너무나도 쨍쨍 쪄서 어려움과 곤란에 당하는 곳 바다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것조차 상상해 보지 못하는, 허락하지 않는 곳이 바로 바다입니다. 잔잔하다가도 높은 파도가 일어납니다. 또한 높은 파도로 인하여 어느샌가 바다에 떠 있는 배가 침몰하기도 하고, 또한 잠잠해져서 언제 파도가 쳤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바다는요, 우리에게 그 얼굴의 모습을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다와 우리의 삶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우리의 삶도 예측 불허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계획, 그런 목표가 있는데요. 그런 목표가 잘 이루어질 때도 있고 계획이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질 때 미리 상상을 합니다. 내 경험을 갖고. 그러나 그 상상이 딱 맞아 떨어질 때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 망망대해와도 같은, 바다와도 같은 우리 인생의 현 주소입니다. 시인은요,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배 한 척을 바다에 띄우고 큰 물에서 일하는 자와 같다라고 먼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바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바다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영향을 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 인생이 바다와 같다면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영향력을 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7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야훼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타고 있는 배입니까? 틀린 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답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그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본문에서 보듯이 바다 물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파도라는 말씀입니다. 파도. 어떤 파도가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파도가 발휘하는데, 그래서 파도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봉독한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야훼께서 행하신 일과 그의 기이한 일들은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야훼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물결,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렇습니다. 바다에서 가장 큰 힘은 파도입니다. 우리가 매일 뉴스를 통해 보는 기상 보도가 있는데요. 기상 정보가 딱 나타날 때 생각해 보세요. 기상 캐스터는요, 육지와 바다의 날씨를 예측해 줍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줘요. 그때 바다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파도입니다. 파도. 파도를 알려줘요. 오늘 서해안에 혹은 동해안에 파도가 몇 미터로 일겠습니다 라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만큼 파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파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인데, 우리 인생의 바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바다에 어떤 종류의 파도가 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따라서 어떤 파도가 일어나는지를 잘 살피고 그 파도를 잘 타는 것이 우리 인생을 승리로 이끄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의 관심사를 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파도 타기입니다. 파도 타기. 인생의 바다에서
어떻게 파도를 탈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의 관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관심사에 깊이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인생의 파도 타기에 있어서 파도를 과연 누가 일으키냐 하는 질문입니다. 누가 일으키느냐?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바다로 비유로 할 때 그 바다에서 파도 타기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파도를 누가 일으켜야 하는 것일까요? 누가? 이것이 매우 궁금한 질문입니다.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그 좋은 수영장, 큰 수영장에 가면 인공파도를 치지만 인공파도 갖고는 안 됩니다. 그거 갖고 비유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을 비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질문해야 됩니다. 누가 과연 파도를 일으키는가? 이 답 역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5절을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누가 파도를 일으킵니까? 우리들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그 지혜와 노력과 권세와 물질로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파도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파도를 일으키시는 주인공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파도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파도, 인생의 파도가 있을 때 파도 타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파도 타기, 이 미국에서는 유명하지요. 서핑입니다. 서핑. 이 파도 타기 스포츠가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높은 파도도 없을 뿐더러 잘못 탔다가는 깊은 바다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미국 땅에서는 유명합니다. 우리 엘파소에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스포츠지만 저 서부 쪽에 가면 할 수 있어요. 바로 미국의 남가주 그 해변 쪽에 가면 이 서핑을 즐겨서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요, 비치보이스의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오고 그리고 해변가에서 파티를 담은 영화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알 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서핑을 합니다. 그리고 파도 타기가 유명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즐겨합니다. 이 파도 타기 기원은요, 미국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뭘 합니까? 스케이트보드를 모형으로 만들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파도 타기가 남가주에서는요,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어요. 옛날 때부터 인기였지만 지금도 인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들이 파도 타기를요, 체육 과목에 포함시키고 아이들한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누구든지 파도 타기를 가르쳐주고 있고 체육 과목에 포함시켜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장비를 구입해야 하며 어떤 장비들, 올바른 사용법,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파도 타기를 할 수 있는 파도 종류도 알려주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술인 파도 타다가 나자빠 떨어지지 않게 파도에서 내려오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파도를 일으키는 법을 가르쳐주는 과목이 없다는 것입니다. 파도를 타는 것은 알려주지만 파도를 일으키는 방법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결국 파도 타기는 누구에 의해 일어나는 파도를 타는 기술입니다. 그 누구가 궁금합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야훼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파도를 만드십니다. 우리는 단지 그 파도를 타는 것이지요. 어떤 파도 타기 선수도 파도를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들 수도 없고 그리고 만들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만약 파도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날은요, 파도 타기를 못합니다.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도 파도 타기를 못해요. 반면에 파도 타기 선수가 좋은 파도를 보게 된다고 한다면 비록 폭풍우가 몰아쳐 온다고 해도 심지어 상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파도를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파도 타기의 모든 것입니다. 이러한 파도 타기는 스포츠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인생에도 있습니다. 따라서 파도 타기 과목을 배우는 사람들이 배우는 것을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그 배움의 으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타야 할 파도는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자신들이 인생의 바다를 위해 자신들의 힘으로 파도를 만들어 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종 봅니다. 무엇을 종종 봐요? 성공의 파도를 일으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비전의 파도를 일으켜 보고자 애를 씁니다. 그리고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고자 애쓰고 헌신의 파도를 일으키고자 애를 쓰며 진땀을 내며 노력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 파도가 그들의 수고와 땀과 노력으로 잔재주와 깨로 일으켜질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인생의 파도는 반드시 하나님만이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기록한 시인은요, 이 시편의 기자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의 파도 타기를 해야만 하는 사람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으로 분명히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야훼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야훼니라. 아멘. 이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우리를 위해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파도를 일으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십니다. 이 분이 일으키시는 파도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올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파도 타기를 할 수 있어요. 물속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되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파도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7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야훼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일으키시는 파도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첫째는요, 광풍을 동반하는 파도입니다. 집을 넘기는, 부서뜨리는, 그리고 배들을 수장시키는, 한마디로 심각한 파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심각함을 보세요. 이 파도에 의해 우리 인생은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깊은 곳으로 떨어집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의 영혼이 다 녹아들 정도입니다. 녹아집니다. 이리저리 구르며 마치 술 취한 자와 같이 비틀거리기까지 합니다. 흔들거립니다. 중심을 못 잡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지요. 혹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와 같은 경험이 있는 지체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큰 파도를 겪어서 정말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삶이 위태위태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신이 없습니다. 도무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나오지 않는 파도입니다. 그저 흔들리는 파도에 몸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순간에도, 절망의 순간에도, 깊은 소렁에 들어가는 순간에도 몸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몸을 맡길 수밖에 없는 그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는도다. 큰 파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함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는데 야훼께 부르짖음에, 우리가 너무나 벅찬 인생의 파도를 만나 힘겹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파도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파도 타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첫 번째 파도, 광풍을 동반한 심각한 파도입니다. 두 번째 파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파도가 있으면
잔잔한 파도가 있습니다. 실제로 바다에서도 언제나 광풍을 동반한 심각한 파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파도 마찬가지로 큰 광풍과 잔잔한 파도 함께 어우러져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생의 바다에 잔잔한 파도를 일으키실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 매우 쉽습니다. 그 파도에 몸을 맡기고 평안한 중에 파도 타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파도 타기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의 바다에서 일으키시는 파도는 이렇게 두 종류예요. 두 종류. 지금 우리 개개인이 각각 어떤 파도를 타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 말씀 안 하시니까 몰라요. 그런데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우리 교회만 좋은 일, 우리 교회만 나쁜 일,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런데요, 다른 목사님들 아니면 다른 교회분들하고 잠시 커피 마시면서 아니면 대화할 기회가 1년에 한두 번 있습니다. 여러 번은 아니지라도. 그런데요, 간증하는 설교를 듣고 아니면 대화하며 이야기를 할 때 딱 보니까요, 다 나름대로의 파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따가 식사를 드실 때도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겠지만, 저 사람은 참 좋아 보여. 저 사람은 참 평안해 보여. 왜 우리 집만 이렇게 혼돈 속에 있지, 하나님? 어둠 속에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고 귀 기울여 보세요. 다 나름대로의 인생의 파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알려주셨어요. 힘들고 지칠 때 왜 나만 힘들고 지쳐요? 왜 나한테 집채만한 파도를 주십니까?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주변을 살펴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아이고 힘듭니다. 이 소리가 딱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저는 힘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힘들어 파도가 저를 넘실거려서 제가 죽을 줄 알았는데 눈 뜨고 보니까 살아있거든요.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오히려 부러워하고 또한 궁금해하고 또한 저분은 아닐 거야 했는데 그분의 입에서는 오히려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악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힘들게 잘 지내셨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힘드셨으니까 그냥 말을 안 하고 웃으시더라고요.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파도타기,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인생에는 잔잔한 파도, 심각한 파도, 이것들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에게나 다 있구나.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계속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요, 이 파도를 어떻게 탈 것인가, 이 두 가지 종류의 파도가 있는데 어떻게 탈 것인가 하는 것뿐입니다. 존경하는 그 새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요, 이 파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의 책을 통해서. 해변가에서 파도 타기 선수를 보고 있으면 파도 타는 일이 무척 쉽게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파도 타기가 매우 어렵고 뛰어난 기술과 균형을 요구하는 스포츠입니다. 성장을 위한 영적 파도를 타는 일도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신앙에서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는 열정이나 헌신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통찰력, 인내, 믿음,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릭 워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파도 타기입니다. 이 목사님 역시 파도는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그 파도를 타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필요한 것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열정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영적인 통찰력과 인내, 믿음과 기술, 그리고 균형 잡힌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내게 부족한 것이 이것이지, 이것이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또한 신앙적인 준비를 통해 그와 같은 것들을 채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파도타기를 하노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야훼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야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파도는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는 파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걸고 파도 타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어디에 이르게 하시느냐? 소원의 항구, 비전의 항구, 승리의 항구,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생의 목적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개인의 기도와 예배를 통해 우리의 소원의 항구가 어디에 있는지를 검색하고 있어요. 찾고 있습니다. 이미 이 소원의 항구를 발견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혹은 희미하나마 소원의 항구가 어느 쪽에 있는지 희미하게 발견하신 분도 계십니다. 물론 아직 분명한 소원의 항구, 하나님의 희망의 항구를 찾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여 우리의 소원의 항구, 그 소원의 항구를 향한 파도 타기를 준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파도는요, 우리가 일으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세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파도가 지금 우리의 삶에 밀려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 때나 있는 기회가 아닙니다. 파도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2019년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2019년도 한 해 동안 주님이 파도를 일으키실 때 비전의 파도, 소망의 파도, 위대한 꿈의 파도를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 함께 파도 타기에 도전합시다. 하나님께서 파도 타기에 오르는 우리들에게 소원의 항구를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